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 내에 비가 온 것 같은데요. 주변 돌아보시고 피해가 없는지 잘 챙기시고, 또 한쪽에서는 비가 많이 오고 또 한쪽에서는 더워서 난립니다. 그러니까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있는 대단히 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세상은 양면적이죠. 자, 그래서 그 양면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13절의 말씀으로 두 가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즘 병원에 가면 최첨단 진단 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MRI라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환자를 촬영을 해서 그 속에 있는 병을 밝혀내주는 그런 장비인데, 정작 본인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데도 그 깊은 곳에 숨어있는 병까지 잘 드러내 보여주죠. 그런데 이런 최첨단 진단 장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병을 드러내 주기는 하는데 절대로 고쳐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MRI 사진 앞에서 환자는 내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는 사실을 또렷하게 인식은 하는데, 그 사진이 곧바로 그 환자에게 치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앞에서 절망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지요. 자,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받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로마서 7장의 끝자락에 바로 그와 같은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정밀한 진단 장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 장비를 통해서 내 안에 죄의 세력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 나는 선을 원하지만 결국 악을 행하고 있다는 그 명백한 진실 앞에 마주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절규했던 것입니다. 진단서를 손에 쥐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를 과연 누가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좋은 충고만으로는 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24시간 우리 곁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최고의 전담의사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7장 이 절망적인 진단실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위대한 치료실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치료실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겁니다. 7장 끝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절규하던 그 사람이 8장에 들어서면서 전혀 다른 음성으로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원문에서 가장 먼저 힘주어 외치는 말이 바로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우리말 어순에는 이 말이 가장 끝에 오지만 원문에는 이것이 가장 앞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정죄함이라는 말 원래 법정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재판정에서 죄가 확정돼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에 따르는 형벌을 선고받는 것, 이것이 바로 정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유죄 판결이 결코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의 선고가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여기 두 가지 법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원리라고 표현해도 좋겠는데,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법은 우리를 죄로 끌고 가서 결국 사망으로 데려가는 원리예요. 이 법은 마치 중력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우리를 그 죄의 중력에서 다시 끌어올려서 전혀 다른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탄다기보다 비행기를 이렇게 쳐다보면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잖아요. 야, 저 큰 몸뚱이가 어떻게 저렇게 하늘을 날 수가 있나. 타면서도 신기하고 보면서도 신기하고요. 특히나 저같이 공군을 제대한 저는 24시간 비행기를 봤거든요. 근데도 볼 때마다 신기하다. 저게 어떻게 저렇게 떠가나. 비행기가 있는 그 자리에만 중력이 사라져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겠죠. 중력보다 더 큰 양력이 날개 밑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려는 그 죄와 사망의 중력권은 여전히 존재하죠.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떠받쳐서 우리의 신분을 전혀 다른 영역으로 옮겨다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영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영역에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었습니까? 아니죠. 율법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하지 못했을까? 율법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지만 그것을 행할 힘까지 주지는 못해요. 서두에서 살펴봤듯이 마치 진단서가 우리의 병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치료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율법의 요구라는 그 시험자 앞에서 F 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다 납제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A 플러스야 라고 하는 성적표를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답을 잘 썼기 때문입니까? 전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치러 주셨기 때문이다. 시험장에서 보면 불법이죠. 이것은 대리 시험을 친 것, 부정행위. 그런데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낙제점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실력은 A 학점은 그냥 D 학점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걸로 다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방법, 복음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너 A 학점 줄게. 그리고 이제부터 너를 A 학점 맞을 실력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런 방식을 취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F 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실력을 A 학점 받을 실력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실까요?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의 길을 가다가 사실 수도 없이 넘어지잖아요. 이제는 다 단절했다고 다 끊었다고 여겼던 그런 죄에서 또다시 넘어질 때가 많죠. 분명히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거룩이라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면서 거기서 그냥 확 주저앉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이 우리 안에서 정죄의 목소리, 아주 고소의 목소리 속삭입니다. 야, 너 원래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앞으로도 너는 마찬가지야.
괜히 쓸데없이 거룩해지다고 애쓰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지가 만무하잖아. 네가 생각해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도록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속삭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속으면 안 되죠. 사탄이 우리 내면에서 그렇게 속삭일 때 우리 뭐라고 대응해야 됩니까? 바로 로마서 8장 1절 딱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딱 선포하면 사탄도 깨갱하고 꼼짝 못한 채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의 늪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될 일이 아니라 그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것 때문에 사탄의 정죄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은혜를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께서 일하시는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생명과 편안함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율법이 요구했던 그 거룩함을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그 단계의 첫 번째 지침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 이 두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에 그 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어떤 생각을 잠깐 떠올리는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thinking,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원어의 이단은 그보다 mind라는 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지속적으로 몰입하고 있는가, 마음의 생각과 그 생각의 방향이 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식 올라가는 그 주식 차트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많죠. 눈만 뜨면 내 주식이 얼마나 올랐을까, 또 얼마나 내려갔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죠. 또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 눈을 감으면 게임 화면이 쫙 펼쳐지고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다음 판을 어떻게 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의 하루, 나의 내면 전체가 그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죠. 우리는 요즘 하루 동안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나요?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 동안 우리는 머릿속에 어린거리는 그 생각, 요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동산 시세입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 내가 펼쳤던 일용할 양식의 한 구절의 말씀입니까? 이 대답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생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 무슨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의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 내면 세계의 피폐함, 영적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반면에 영의 생각은 그 끝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생명력,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바로 그것이죠. 같은 하루를 살아도 한 사람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육신의 생각을 가리켜서 뭔가 좀 부족한 것, 약점 뭐 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엄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유하자면 여러분 내란죄를 일으킨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 내란죄가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어요. 내란을 일으킨 사람은 뭐 당연히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내란을 모의한 사람, 곧 내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바로 이와 같아요.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해도 육신의 생각을 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도모한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미 그 순간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디딤돌이 바로 우리의 생각, 마인드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향해 간다고 하면 굉장히 거창한 것,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거룩을 향해 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거룩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매일매일 나의 하루를 어떤 생각으로 채우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거룩에 이를 수 있을지 아니면 영적인 파탄에 이르게 될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행동은 어떻게든 관리하려고 하면서 막상 이 내 생각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방치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습관이 되죠. 그리고 이 습관이 쌓이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굳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할 거리를 계속해서 집어넣어 줘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계속 그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방치하지 말고 내 생각 안에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내 생각 안에 넣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출근길에 내가 지하철 안에서 주식 앱만 여러분 들여다보지 말고 유튜브만 계속 들여다보지 말고 그 순간 말씀 한 구절 묵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우리가 길지는 않죠. 회사 생활하다 보면. 그래도 식사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잠이 났을 때 그때라도 잠시나마 단 5분만이라도 말씀을 곱씹거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의 대가도 치르지 않고서 영의 생각을 마음속에 계속 담아둘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또한 우리 육신의 생각을 나누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 너무 깊이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대부분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육신의 생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옛날에 뭐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 매일 뭐 아침에 부서 회의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커피 한 잔씩 들면서 뭐 지난 주말에 뭐 어떻게 했냐, 뭐 어제는 뭐 어떻게 했냐, 어디 가서 뭘 하며 놀았느냐, 굉장히 자랑하듯이 서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반복되죠.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주말에 말씀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그랬거든요. 아니 내가 뭐 이상한 사람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자.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경계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육신들의 일에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 깊이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아예 모르고 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내 생각을 깊숙이 집어넣어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다시 말씀 한마디를 붙잡든지 아니면 요즘 여러분 좋은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찬양을 틈틈이 듣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영적인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는 미세한 그 조정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잘 맞추면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치치치치 하는 잡음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그 잡음의 주파수를 맞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파수를 돌려서 하나님께 영적인 일에 잘 맞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마지막 셋째로 성령께서 우리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의 방향을 영에 두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과연 그럴 만한 힘이 있냐 이 말이죠. 아니 율법 앞에서 이미 우리가 연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절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9절부터 13절이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9절 상반절에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거하시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순간에 임시로 임하셨다. 볼일 다 보시고 다시 가셨다 이 말입니다. 마치 잠깐 방문하는 손님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는 달라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아예 우리 안에 집을 짓고 거주자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사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학원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좋은 학원도 필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뭐예요? 1:1 맞춤형으로 가르쳐주는 실력 있는 과외 선생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그 과외 선생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것은 바로 입주 과외 선생 아니겠습니까? 아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학생 옆에서 바짝 붙어서 막힐 때마다 물어보면 척척 답을 해주고 졸 때는 옆에서 몽둥이 때려서 깨워주고 길을 잃을 때 헤맬 때는 방향을 멈추게 하고 동기부여까지 해주는 그런 24시간 상시 곁에 있는 입주과의 선생이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비싸서 그걸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24시간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입주과의 선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현재의 도움만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장차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몸에 부활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치유와 회복을 하면서 부활의 완전한 회복까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환자에게 내가 당신의 암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암에 걸리지 않을 새로운 몸을 만들어 주겠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의사는 세계 최고의 명의라고 불릴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누가 하신다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은 우리를 빚진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의 빚을 졌어요.
우리가 빚진 대상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께만입니다. 우리는 결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육신에게 무슨 빚이라도 있는 것처럼 육신이 시키는 대로 질질 끌려가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죽인다는 말을 우리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살살 달래는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인다, 박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암세포를 박멸해야듯이 모기나 바퀴벌레 같은 해충을 박멸해야듯이 철저하게 끝장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암치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인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기 병원 옆에 있는 병원을 보잖아요. 머리카락도 빠지고 구토도 나고요.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치료가 병보다 더 아프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런 항암치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반드시 아픔이 동반됩니다. 인내하고 불편해. 우리가 나의 고집과 위선을 끊으려면 이미 부풀려진 내 자아를 부인하고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요. 미움을 끊으려면 죽기보다 싫은 그 사람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관계는 눈물을 머금고 정리할 때도 있고 어떤 집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내려놓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거룩에 이르기 전에 살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다 이 말입니다. 대가 없이 거룩에 이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싸움을 우리 혼자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7장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았습니다. 이 죄를 박멸하는 이는 우리를 악을 물고 혼자 해내는 자기 수양의 길이 아니에요. 마치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몸을 내맡기는 환자처럼 우리가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 아픔을 견뎌야겠죠. 그 능력은 성령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진단 앞에 드러난 내 안에 있는 암세포와 같은 그 죄악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박멸해 나갈 때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사는 길은 당장에는 편안해 보일지 몰라도 그 끝에 영적 파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치료약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부패한 본성과 거슬러 싸우는 싸움을 싸울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나고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또 자라고 있는 죄의 암세포들이 무엇입니까? 나태함입니까? 교만입니까? 정욕입니까? 그것이 자라도록 방치하면 안 돼. 그 죄들을 방치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혹이 되고 종양이 되고 악성이 돼서 우리 영적 생명을 집어삼킬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자리부터 성령님 의지하고 붙들고 이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영적 싸움을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시고 몸의 약한 행실을 죽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앞에 서 있어요. 육신의 생각, 그것은 사망으로 이끌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끕니다. 세상의 소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내 자신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 묵상하고 죄와 싸우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그 승리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걷는다 발끝은 앞으로 사람들 사이를 바람이 지난다.
수만 번 고르고 다시 걷는다. 주의 손이 이끄신다. 나의 길을 비추신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쉬게 하시고 새 힘으로 일으키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멀리 돌아도 길은 이어진다. 눈앞은 흐려도 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주의 음성 들리네.